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없죠. 아무 염려 없이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또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제 설교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어서 5장부터 쭉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야,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계속 안에서 염려가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염려라는 원래 그 뜻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심,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또 근심이 있으니까 어때요? 우울하다. 또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괴롭다. 그 원래 원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100% 해가 돼요. 100해 무익해요.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염려하는 것만큼 일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내 육체의 병도 병원에 가면은 거의 100%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염려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될 게 이게 10가지, 20가지, 100가지까지 해서 몸을 망치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염려에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예요. 실제로는 우리 질병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정신뿐만 아니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혼이 병들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염려까지 해요.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요 앉으면은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거품을 내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까요? 가서 데모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법을 만들어놔도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는 전부 다 백해무익이에요. 안 되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 상당히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염려에서 자유하면 또 마음이 평안이 와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사가 뭐예요? 걱정 근심 없이 잘 사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인사하잖아요. 그럼 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돼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사실 5장부터 설교가 이어져 와서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앞에까지 되지만 실제로는 여기와 해당되어서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항상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6장 25절에 보면 거기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이 그러므로는 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31장부터 말씀을 전하니까 25절부터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도 명령을 했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고 질문을 해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데 있어서 너의 몸이 중요하냐, 너의 생명이 중요하냐, 입고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하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중한디 이런 말 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둘 중에 놓고 보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중요해요? 옷 입는 게 중요해요? 다 알잖아요. 근데 입는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분 대부분을 보십시오. 내 생명, 내 몸, 이것보다는 먹고 입고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먹는 거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침 먹을 쌀이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노숙자들에게도 먹는 거는 공짜로 다 제공해요. 다 제공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십니까? 실제로는 먹을 거 우리나라로 보면 충분해요. 근데 왜 먹는 거 염려하죠? 그거는 다음 해도 되는데 미리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사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거는 염려할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먹는 건 문제할까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욕심이죠. 탐심이죠. 또 입는 거 보십시오. 입는 거. 여러분 혹시 예배당 나오실 때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는 데 시간이 가요. 그럼 옷장 문 열어보세요. 옛날 것부터 다 있어요. 그 잠버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뭔 생각하죠? 요새 유행이 뭐지? 그냥 적당하게 사서 입으면 되는데 백화점을 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잘못 살면 큰일 납니다. 80만 원 써놔두고 이 정도는 입어야지 했는데 보니까 800만 원이야. 여러분 백화점 가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폼 잡고 좀 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입고 다니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뭘 입었다 그러면 또 그거 흉내 내려고. 그거 어떻게 입지? 카드 끊는 거야. 염려하는 거예요. 먹는 거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네, 우리 성경대학 하신 분들은 답을 알아요. 물맛만큼 좋은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마시죠? 쇠주 마시잖아요. 하나도 내 몸에 유익되지 않는데 오늘 뭘 마실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마실까? 친구하고 그거 양주가 얼마짜린데.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노는 거. 집에서 애들하고 놀아도 즐겁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근데 돈 들여서 어디 가 놀자, 더 놀자 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염려하고 걱정하죠. 여러분들의 생명은 사실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중요한 거지 걸치는 거, 입으로 먹고 즐기는 것보다 이게 이런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에 걸치잖아요.
근데 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병원에 가면 옷을 줘요. 뭔 옷을 주죠? 환자복이에요. 다 유니폼이에요. 내가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지금 호흡하기도 어려운데 백화점 가서 무슨 옷을 사야지 염려해요? 이번 봄에는 친구 만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염려해요? 몸이 중하잖아요. 더. 먹는 거 여러분 걱정해요? 입맛도 다 사라져 버려요. 몸 아프면. 여러분 내 몸이 소중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쓰러져 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곧 오늘 내일 해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 돈 버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그거는 별 관심 없고 먹고 마시고 겉으로 못 내고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위세 드러내고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니까 그 인생은 결국 망하고 그 영혼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26절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비유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봐. 한번 새를 보라고. 참새 한 마리 한번 보라고. 잘 관찰해 보라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 짓냐? 옷을 해 입고 수확한 것을 창고에다가 모아두고 걱정 안 하고 살아가냐? 보라는 거예요. 이 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른다는 말은 먹이고 양육하다는 말이에요. 이들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늘 날아다니는 새도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너희들을 지었는데 너희들이 그들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냐? 귀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보다 최고로 어떤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도 걸어가 보세요. 일주일도 못 걸어가요. 거기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몸살 감기 걸려서 못 가요. 그 길은.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순종하고 살아가면 약속의 땅에 간다는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 안 갔어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사막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장사 지내고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너 인생이 뭔지 아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광야의 훈련을 통해 그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27절을 보면요. 너희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는데 그럼 너희들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이것도 질문이에요. 너 염려 많이 했어. 그럼 너 키 염려하는 만큼 많이 자랐냐 이거죠. 여러분 염려한 만큼 자란다면 얼마든지 키 클 수 있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 자라요? 여기 자란다는 것은 한 규빗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45cm. 엄청나잖아요.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됐는데 학교에 가니까요. 키가 제일 꼴찌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꼴찌니까. 여러분 꼴찌 돼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이게 애들한테는 스트레스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우울한 거야. 그 학교 오면은 짜다시피 아빠 키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막 울상이야. 저는 지금까지 키가 크고 작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담 사이즈라고 항상 생각해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으로는 아빠 키가 이던데 네가 크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 애가 울고 막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키를 누가 키워주시죠? 하나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자.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우니까. 뭐 혼자만 하겠어요? 아들, 딸 학교 이제 등교할 때 신발 신기 전에 제가 양쪽에 손을 얹고 한수 기도를 해줬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는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명도 주관하시니까. 그때부터 딸이요, 그 벽에다가 잣대를 그려놓고는 거기다가 매일 재는 거예요. 아빠 이리 오래. 잣대 돼가지고 딱 그 플라스틱 잣대가 딱 되면 직각이 되거든요. 그럼 딱 해가지고 몇 센치, 몇 월 며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딸 키가 얼마나 컸을까요? 168cm예요. 아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182cm예요. 제 이 키와 비교하면은요,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제 종자가 작은데 어떻게 크겠어요? 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염려하는 시간에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또 뭐죠? 여러분, 염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그걸 염려가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내 왜 키 작게 해주세요 하셨어요. 근데 힘들어요. 염려 안 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거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오늘날 불면증이 전부 다 뭔 줄 아세요? 염려, 걱정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한 게요, 기도하고 누워서 그냥 자요. 1, 2분이면 땡이에요. 새벽이 또 깨어나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근데 되잖아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유하고 이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28절을 보시면요, 옷에 대한 거예요. 의복에 대한 겁니다. 의복을 위하여 어찌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옷 때문에 걱정한 사람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옷 입는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여기 생각해 보라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뇌가 있다면, 네가 인간으로서 뇌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만 그럴까요? 채송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덜풀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자라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고도 안 해요. 그냥 자라나요. 길쌈도 안 해요. 배틀 짜지 않아요. 옷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쁜 색깔로 꽃을 피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꾸미지도 않아요.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이 잘 이쁘게 꽃 피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꽃이 뭐 꼭 옷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여러분들 실제로 보십시오. 가꾸는 이유가 뭐죠? 예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이쁘게 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쁘게 보일까요?
얼굴에 인상이 있고 막 우울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인상은 개박스럽게 생겼는데 옷 입고 입는다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 보일까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 스트레스겠어요. 내 속은 막 염려 걱정을 쓰고 가는데 웃으려고 하니까 이게 더 스트레스예요. 그걸 이제 좀 커버해야 되잖아요. 꿈이지만 여러분 그거 스트레스이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염려 걱정 안 하니까 얼굴도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쁜 것은 옷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여러분 얼굴만 이쁘다고 여러분 아름답게 봐요.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양이 어떤 걸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들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옷은 잘 입었는데 맨날 이상한 말이나 하고 공격이나 하고 막 염려 걱정 성질만 내고 막 불평 불만하고 이런 만나기 좋아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그렇게 이쁘게 입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하나도 이 꽃 하나 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권력과 재산을 가졌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어요. 들꽃 하나만 못하대요. 참 대단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요. 30절에 오늘 이따가 하루살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이 덜풀을 제가 찾아봤더니 잔디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디꽃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 걱정의 근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다 오늘도 뭐 믿는다고 하잖아요.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작은 자들이라는 이 작다는 말이 뭐냐?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입으로는 막 굉장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를 봤더니 거의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길가와 또 뭐예요? 돌짝밭,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떨기밭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자라요. 떨어졌으니까 자라요. 자, 자랐는데 뭐가 없죠? 나무는 풍성한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나와요. 온갖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제가 변화는 항상 뭐라 그랬죠? 가치관, 인생의 목적의 변화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염려가 어떻게 하느냐? 재물의 유혹과 함께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양분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세상 것들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한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골라서 선택해서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나왔죠. 단어 두 개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다, 더 말했잖아요. 다 맡기라. 전부 맡기라. 주님께. 그리 하면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렇게. 다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미리 다 해쳐버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전민호 전사님의 아내가 있는데, 그냥 내 눈에 맞는 대로 그냥 좋을 대로 그냥 급해가지고 저 여자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아요, 간증이. 주님이 준비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 합니다. 지금 뭐 들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가 부족한지. 거기 맞춰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순죽하게 만났어요. 고민 안 했어요. 모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에 따라 되느냐? 믿음으로 따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들, 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엄마가 뭐 할 일도 있고 갔다 올 볼 일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럼 내 아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맡기면 제일 안전하고 내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까요? 친정엄마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그 아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딸들은요, 세상 걱정 안 하고 친구하고 놀러 돌아다녀요. 근데 옆집 아줌마한테 맡겨놨어요. 일하러 가는 그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염려 걱정이에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 길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요,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맡기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여러분. (32절을) 보시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뭘 염려하는가를 보면 돼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뭘 염려할까요? 사는 거 염려하죠. 먹고 사는 거 내일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원래 뜻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뜻이 있습니다. 집단, 시족, 무리, 떼거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무리들은 구경꾼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냥 떡 만들어주면 배불리 먹고는 또 다음날 떡 안 주나 찾아다니는 이 무리들이에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끝나면 간식 먹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까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걱정하는 게 다 달라, 염려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딸 애가 태어났어요. 아들의 손자는 둘, 딸 손자 하나, 손자가 셋이에요. 딸이 이제 그 아이를 가졌잖아요. 엄마들 대단해요. 지금은 유튜브에 막 인터넷에 그 정보가 다 나오니까 애 딱 가지잖아요. 그때부터 애 그 준비해요. 뭐 좋은 거 나오면은 뭐 할인하는 거 다 사가 박스에다 올려놔 넣어놔요. 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젖병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막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다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태어났잖아요. 난리예요. 젖 먹이는 시간 딱 정해놓고요. 4시간마다 뭐 얼마 해가지고 몇 미리까지 하고 또 뭐 조그마한 저울 해가지고요. 달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주 뭐 철저해요. 애가 울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우유를 주든지 젖을 줘야 되잖아요. 시간 안 됐대.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한테 한 번씩 오면 놀러 가잖아요. 엄마한테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이야기합니다. 몇 시에 먹었으니까 몇 시에. 딱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얼마 양. 근데 여러분,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울면 주는 거야. 울면 주는 거야. 그냥 먹으면 계속 주는 거야. 양도 필요 없어. 갔다 오면 열래요. 맡겨놓고도 왜 이렇게 했냐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놓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3절이 뭔 줄 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여기 먼저라는 말은 최초로, 최고로 그런 뜻이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의, 여기에 의는 뜻 의자가 아니에요. 옳을 의자예요. 그럼 이 옳은 의자는 원래 내용이 뭐냐? 뭐가 의냐? 의로운 말씀이 옳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 구한다는 것은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얻고자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기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구한 거 있었죠.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되고 그걸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거기 보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더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추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냉면 먹으러 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시키죠?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꽃배기 먹고도 모자라면 살이 추가 그랬잖아요. 더 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에는 추가하면 돈이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더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면 추가 원하는 대로 더해서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만. 중요한 게 뭘까요? 뭘 먼저 구하느냐.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방인과 제자가 나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여러분은 제자들입니까? 무리인 이방인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다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뭐 어떻게 살았어요? 이 모든 것 염려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더 좋은 거 입을까? 더 맛있는 거 마실까? 여러분 음식 중에 가장 맛이 있는 음식이 물입니다, 여러분. 물 맛은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사막에서 땀 흘려 일해 보세요. 콜라, 커피, 뭐 음료수 찾지 않아요. 물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수고 진리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써요? 그거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보면은 구분이 된다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처럼. 그거 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어둠에 헤매고 살아온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죠.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뒤에 먹고 마시는 그걸 다 위해서 있는 거죠. 그게 먼저 돼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내 몸이, 내 인생이 먹고 마시는 데다가 다 허비해 본다면 왜? 마귀의 자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이 평안하지 않아요. 병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주간지실에 가가지고 쓰러져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옷이 중요하고 무슨 재산이 중요하고 뭘 마시는 게 중요해요. 다 헛사요. 다 헛사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내가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두 번째는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지을 때 건물 짓는 데를 한번 여러분 지나가 보세요. 처음에 하는 게 터파기예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기초를 세웁니다. 그 위에 기둥을 쌓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옥상부터 짓고 어떻게 인테리어부터 해요? 어때부터 창문을 달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순서는 여러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순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럼 불법이 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지난주 설교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지어보세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됐는데 다 무너져요. 불교 국가는요, 아침마다 일하기 전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 갔을 때도 호텔 앞에는요, 조그만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길거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불을 켜놓고 아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음식을 쟁반에 다 올려가지고 직원 두 사람이 나와요. 짠 하면서 쫙 가져갑니다. 그럼 거기다 불 켜고 거기다 음식 올려놓고 그럼 거기서 우리는 만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다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방인들도. 근데 그들이 구하는 건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서가 바뀌지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6장 5절부터 나오는 그 이제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기도해.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근세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델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갈 수 없냐고 그 고통을 아시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근데 마지막 3번까지 다 결론이 뭘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거기에 조건이 나와요. 그리할 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준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척해서 교회가 살아남는 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저 이제 교회에 요사이 이제 오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질문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개척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리더 수양회에 강사로 오신 김남식 목사님, 전도학 교수죠. 제가 대학부 때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30년 넘게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그렇게 자라서 뭐 그동안 간단하게 이제 연락은 됐지만 우리 교회 온 적이 이제 처음이에요. 그래 이제 어제 우리 강의 참 은혜롭게 잘 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그 궁고 앞에 한 10평만 남길 때는 그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몇 명이 앉아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사를 오는데 그 친구가
이삿짐 가지고 그 2층에 그 월세방에 이렇게 옮겨주고 그랬거든.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모습을 알잖아요. 30년 전에. 그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가게. 근데 우리가 처음 와본 거예요. 이제 이야기는 듣고 뭐 한 번씩 만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예배당을 짓고 앞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겠구나 이제 했는데 보니까 옆에 넓은 터가 있길래 공공 주차장인 줄 알았대요. 나가다 보니까 평안교회 신자들이 거기서 이게 평안교회 주차장이구나. 이게 너무 놀랬다고 물어보는 거죠, 보고. 실제로 우리 교회 그 주차장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조그마한 10평짜리 그거 보고 3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주셔서 그냥 때를 따라 주신 거야.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여러분, 제게 중요한 건 뭘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땅을 필요 없다고 팔라 하면 나는 언제든지 판다. 이사도 간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거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주시면 되고, 주시면 감사하고. 그게 매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개척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부목으로 있던 문태식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저 이제 만나러 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10몇 년 전에 있다가 부목으로 있는데 알았다 와라 그러고 하는데 왜 개척해야 돼요? 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목사는 왜 목회를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딱 개척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여기 이제 그 앞에도 찬양할 때 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인 대신 평안교회를 만들자.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제가 개척했으니까 제 교회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인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에요.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명령 따라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사역의 본이 되신 것이 뭐예요? 복음서가 제자 훈련이고 사도행전은 보냄받은 자들의 선교 역사예요.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하고 훈련된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선교를 위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목적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이 있어. 3가지로 저는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옛날 우리 교회 교패 제가 스티커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패 있잖아. 한 요거만한 거. 거기 3가지 올려놨어요. 제가. 정직, 겸손, 섬김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정신이에요. 그럼 거기 그 정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진리예요. 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섬기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다는 거예요. 4번째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 돈과 시간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은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사람이 모자란다. 한 번도 불평해 본 적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주시면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왜 그런데 매이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저는 성도들이 감사한 것이 우리 여기 지나온 게 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서 온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땅을 사는 거나 건물을 짓는 거나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시작한 거예요. 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한 번도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요.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2200 세계 비전이에요. 2000명의 제자를 훈련해내자.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100개의 교회를 선교지에 개척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한 30여 명, 앞에 이제 지원하고 끝나고 하면 다 합하면 한 6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까지 개척하고 지원하고 세워진 교회가 57교회예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뭐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요, 저도 이제 개척이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중간에 뭐 여기저기 오라는 이제 청빙도 몇 번 받았어요. 뭐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괜찮은 교회들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천마디의 노예예요. 왜 제가 개척할 때 30년을 계획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년은 개척기, 10년은 훈련기, 10년은 성장기. 작년에 30년이 끝났어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나이가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지금 1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오늘 교회를 이루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